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질, 헛된 인생, 보람된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빠름의 속도, 그 속도가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넘어가는 사이에 이제 컴퓨터가 이제 세상에 굉장히 나타나면서요. 이제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 당시 이제 그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 데스크탑을 제가 이제 공과대학을 다니니까 이제 컴퓨터를 샀는데요. 그 당시에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본체, 그리고 프린터 사는데요. 얼마 줬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돈으로 300만 원이에요. 대학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그 컴퓨터 성능이 지금 이 스마트폰보다도 훨씬 못한 거예요. 아주 그냥 상대조차도 안 돼요. 상대조차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요. 그 다음서부터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뭐 286, 386, 486, 펜티엄 확 하면서 점점 기술이 발전하는데요. 그 기술의 발전 속도를 그냥 대학에서 배우는 속도보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하게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기술 개발이 되냐면 이제 우리가 과거의 공상 과학 영화 있잖아요. 스타워즈라든지 스타게이트, 뭐 또 우리가 로봇 나오는 이 터미네이터 뭐 이런 영화 나오잖아요. 그것이 지금 다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이 혁신적인 게 무엇이냐면 이 AI라고 하는 것입니다. AI. 한번 따라해 볼까요? AI. 요즘 이 AI가 전 세계 화두고요. 이 세계를 변화하는데 굉장히 큰 키가 되는 것입니다. AI가 뭐냐면 Artificial Intellectual Information,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컴퓨터 하나가 어떤 계산하는 능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처리 능력, 업무 처리 능력, 뭐 공학적인 어떤 어려운 뭐 문제를 푸는 것 이런 것이 어떤 컴퓨터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요즘의 컴퓨터는 무엇이냐면 이 단순한 그렇게 계산이나 연산, 뭐 처리값을 빠르게 얻어내는 결과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그러니까 연산 같은 거를 빨리 해서 결과를 얻어서 미래 예측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둑이에요. 바둑. 여러분 바둑. 우리나라 뭐 이창호라든지 뭐 굉장히 유명한 바둑 기사들 있잖아요. 이 바둑 기사들이 어느 정도 머리가 좋냐면요. 그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집에서 내가 오늘 이겼지, 내가 졌지 하면서 그 바둑을 몇 시간 동안 둔 거를요, 다 복기를 한대요. 복기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뒀던 것을 다 기억을 해서요, 그 수백 개 되는 것들을 다 기억력으로 이렇게 두는 거래요. 순서까지도 다 기억하면서. 그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둑 그 기사들 보면은요, 머리가 거의 천재예요, 천재.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성능을 이렇게 했을 때 과거에는 이 체스 같은 거라든지 뭐 기본적인 뭐 그런 거 하다가 바둑은 힘들 것이다, 컴퓨터가.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었죠? 네, 컴퓨터 그 성능이요. 그 유명한 기사,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기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기는 시대. 그러니까 이 바둑을 두는 사람은 어느 정도 연산 능력이 있냐면요. 내가 돌 하나를 딱딱 놓을 때마다
백집이 몇 개, 흙집이 몇 개, 이거를 다 계산하면서 이렇게 놓으면 내가 유리하고 이렇게 놓으면 불리하다는 것을 이미 수십 수를 다 앞서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똑똑한 사람보다 컴퓨터가 어떻다고요?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냥 성능을 가장 유능한 이 바둑 기사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이 되어버렸는데요. 이것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나랑 무슨 상관이냐. 지금 세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어디냐면요. 지금 울산이 가장 지금 울산이 가장 울상이 되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경상도에 있는 울산, 현대자동차와 그 모든 곳 얼마나 큰 대도시인지 모릅니다. 근데 울산이 지금 다 울상, 울음바다가 되었다. 망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컴퓨터와 로봇. 이것이 들어오면서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공장이나 기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바뀌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됩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요. 한 20%, 그 자동차 회사의 20%밖에 해당이 안 되고 80%는 다 수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관세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뭐 25%, 50% 그런 관세를 감당 못해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직접 현지에 공장을 지어요. 그러면 그 공장이 딱 지을 때 지금은 어떻게 짓느냐 공장을 사람을 그 일하는 근로자들을 안 쓴대요. 누가 대신하죠? 로봇이 한대요. 그러면 이게 쫙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요 과거에는 막 사람이 붙어서 뭐 문짝 달고 뭐 달고 하는데 지금은 다 누가 달라붙어서요? 로봇이 달라붙어서요. 자, 로봇. 지금 울산에 있는 그런 근로자들 그 한 해 연봉이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평균 1억이래요. 평균 1억. 근데 그 노동자들을 뭐 할까요? 해마다 데모한대요. 뭐 때문에 데모해요? 월급 인상은 기본이고요. 회사에 있는 모든 그런 경영에 관한 것도 관여를 한대요. 정치적인 이슈도 관여한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경영진들이요. 이 막 너무나 사람들이 데모하고 막 노조다 뭐다 하니까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사람들하고 사업을 못하니까 누구랑 해요? 이제는 로봇하고 해요. 로봇이 파업해요? 안 해요. 로봇은요 24시간 365일 돌려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 뭐 사람이 직접 많이 관여해서 이 머리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들을 하지만 지금은 사람 머리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요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총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요 로봇이 라인에서 딱 용접하고 뭐 하고 또 인공지능이 딱 하고요 거기 순찰을 도는데요 순찰을 누가 도는지 아세요 여러분? 로봇개가 돌아요. 로봇개. 현대자동차에서 그 미국에 있는 다이나믹 그런 로봇 관련된 회사를 인수해서 했는데요. 이제는 그 로봇이요. 그냥 과거처럼 막 이런 로봇이 아니라 사람하고 똑같은 로봇도 만들고 또 개 있잖아요. 개 모양의 그런 로봇도 만들고서 개 모양의 로봇이요. 이렇게 순찰을 탁 돈대요. 이렇게. 지금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의 지금 모든 기술과 모든 과학의 발전 속도가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뭐 농경 시대에서 뭐 산업화에서 서비스 사업 시대에서 뭐 첨단 뭐 이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속도가요. 앞으로 정말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거예요. 빠르게 변화돼요.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이 무엇인가? 정말 이제는 사람의 자리에 로봇이 그 자리를 안고 있고, 또 모든 것이 지금 굉장히 AI라든지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뒤엎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헛된 인생, 보람된 인생.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요, 사람이 참 헛돼요. 헛돼요. 정말 이 전도서 기자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인생 무상이라고 할 만큼 우리 인생이 헛돼요. 그 잘나빠진 그 사람들 막 연봉 1억 받으면서 막 이렇게 모든 것 이렇게 자신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막 외치면서 했는데요. 이제는 누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해요? 로봇이 한대요. 왜냐? 이제 더 이상 사람들 관리하는데 힘들다라는 거예요. 경영진들이.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는 데모만 하면 우리 다 죽는다. 회사가 경영하는 대로 우리가 그 변화에 앞서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40대 후반이나 50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뭐 정년퇴직해도 먹고 살만하지만, 지금 20대, 30대 그러한 직원들은요, 그 자기 윗세대들이 그렇게 해왔던 대로 데모만 하다가는 이제는 공장이 폐쇄되고 완전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항상 머리에 빨간 띠 매고 막 이렇게 데모했던 그런 40대, 50대 그런 사람들이요, 이제는 거기에 반발해서 젊은 20대, 30대들이요, 그 세대들처럼 데모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새롭게 뭐 AI라든지 그 변화하는 기술 속에서 우리가 배워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이미 배는 떠났어요. 배는 떠났어요.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미 다 망쳐놓고 이미 다 떠났어요. 그래서 군산 같은 도시는요, 과거에 쌍용 자동차 나갔고요, 조선소도 다 나갔고요, 또 지금은 이제 GM사도 다 나가고 아주 이제 군산이요, 썰렁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죠. 이제 경상도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노조라고 하는 금성노조,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데모만 하면서 1억짜리 연봉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해마다 그렇게 정치까지 관여하면서 행패를 부렸는데요, 떠났어요 이제는. 그래서 울산이 지금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 속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건 변화되고 준비할 건 준비하고 다음 우리가 미래 세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본이 중요하다. 뭐든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위에 암만 쌓아봤자 바람 한번 불면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양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은 정말 하찮은 존재이고 동물과 같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우리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다. 하지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인하여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자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러한 한 날개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이 양쪽의 날개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처럼요,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을요,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불렸느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자, 공통점이 뭐예요? 다 깨지고. 한번 여러분 몸 한번 보세요. 멀쩡한 데 있어요? 다 깨지고. 로봇이라고 한다면 저 망우리 저쪽에서 좀 싱싱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좀 교체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냥 한번 준 거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데요. 우리의 몸이 지금 이제 풀리고 깨지고.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우리 몸이 정말 깨지는 과정이에요. 깨지는 과정. 우리 몸이 병들고, 우리 몸이 아파하고, 우리 몸이 정말 풀리고, 정말 깨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깨지는 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바퀴가 깨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발과 다리와 모든 것들이 풀리고 깨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것만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헛된 거예요. 헛돼요. 여러분, 거울 보시면 누가 나타나요? 어렸을 때 봤던 할머니가 나타나고, 어렸을 때 봤던 부모님, 어머니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누구세요?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풀리고 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만으로 본다면요, 헛된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은 세상 사람도 여기까지는 다 동일해요. 우리는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람된 인생. 보람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보람된 인생. 세상 사람들은 육체만 생각하기 때문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수레가 깨지면은요, 그냥 말 그대로 허무하게 되고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에서 보람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죠? 금? 중국 사람이 금을 제일 좋아한대요. 중국 사람들은 금을 좋아해가지고 이 금으로 굉장히 많이 장식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금도 이렇게 갖고 못 나간대요. 그래서 요즘 이제 범죄 그런 자들이 많이 그 비상 돈으로 남겨두는 것이 다이아몬드래요. 다이아몬드는 어떻죠? 몇 캐럿짜리 엄청난 몇 천만 원, 수억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그들의 또 비상 돈이래요. 금은 무겁고 크고, 그래서 이제 휴대하고 어디 다니기 힘들지만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그거보다 더 작고. 그러니까 자, 이런 물질, 다이아몬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 육신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아주 그냥 흙으로 빚은 질그릇. 그런데 여기에 아주 그냥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탁 있는 거예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그러면 이 질그릇, 이
어마어마하게 큰 다이아몬드가 담긴 이 질그릇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하죠. 귀해요. 근데 질그릇 때문에 귀해요? 아니에요. 질그릇 안에 담긴 그 다이아몬드 보석 때문에 귀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요. 예수님,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어떤 것보다 보배로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 보람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거울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겉모습은 초췌하고 늙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배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값진 인생, 보람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뭐 로봇이 나타나고 인공지능 AI가 나타나서 이제는 사람들의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될지 미래 사회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은 바로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즉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헛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보배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늘 품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보람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이요, 지적인 부분은 사람의 머리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뭐 뛰어난 사람보다 더 지적인 능력이 더 뛰어나요. 수학 문제 아무리 막 잘 풀고 뭐 한다 그래도 이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훨씬 앞서가요. 그들은 계산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제는 삼박자가 다 갖춰진 그런 인공지능, 또 인공지능형 로봇들이 이 세상을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단 하나, 그들이 바로 사람과 다른 것,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능력, 영성, 또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로봇이나 AI나 뭐 그 어떤 컴퓨터나 그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참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뭐 과학적인 것, 이런 것들은 세상에 많이 널려 있고요. 이미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나 지식이나 모든 과학적인 것을 뛰어넘어요. 하지만 단 하나, 바로 영적인 부분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전부라 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물질적인 것, 어떤 육체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영혼을 가진 존재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이 어둠 속에 갇힌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바른 사회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으로만 본다면요, 황당하고 황폐하고 먼지만 휘날리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닌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고 또 우리 안에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굉장한 전쟁의 시대입니다. 전쟁. 이제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요, 한 나라 내에서도 굉장히 이데올로기의 전쟁, 체제의 전쟁, 가치의 전쟁입니다. 이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